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탁하여 이 한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함이 성도의 복이니 그 은혜 안에 오늘도 살게 하시고 이 새벽에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그 은총을 소망할 수 있는 복된 영혼 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은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두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가 기뻐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성도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그의 아름다운 덕과 영광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2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귀한 특권을 주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사용하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사는 모습입니다. 성도의 인생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음과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돼요. 하나님의 명예와 연결돼요. 그분의 얼굴과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세상의 주인 마귀를 섬겼어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모든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인하여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며 이 세상에 태어나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누군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 예수를 믿는 일이 시작된다면 그때부터 그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에게 가장 귀중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이 살아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억지로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식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웃음 치료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웃음 치료를 받는 분들은 정말 그것 때문에 몸이 많이 아팠는데 낫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웃음 치료 하시는 강사분들이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 웃으면 우리 그분들의 말은 이거예요. 뇌는 내가 억지로 웃는지 진짜 좋아서 웃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웃으면 웃는 흉내만 내도 뇌가 속아서 몸에 좋은 그 호르몬 같은 것들을 많이 이렇게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그렇다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막 웃으면
없던 기쁨이 생겨서 기뻐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쁨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 그렇게 웃고 그 웃음 다음에 찾아오는 그 허무함, 왜 웃었는지도 모르는 그 웃음, 이러한 것들은 그냥 껍데기인 것만 같아요. 그러니 막 억지로 웃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가식에 불과한 것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기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려 하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 계신이 되었지라고 하며 그걸 선택하며 기쁨으로 마음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는 달라요. 세상에서는 뭘 가져야 기쁜 것 같아요. 자기가 소원하던 바가 이루어져야 기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성취감 정말 너무 큰 기쁨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기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렵게 노력하여 가진 것들은 내 때가 되어 그런 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는 정말 큰 기쁨이 있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승진할 때 기뻐합니다. 돈을 많이 벌 때에 기뻐합니다. 노력하던 결과가 이루어질 때 기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월드컵 같은 것들을 볼 때 그 금메달 따기 전까지 막 고생하다가 결국 금메달 할 때 막 얼마나 기쁘니 막 울잖아요. 막 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주로 뭘 성취해야 기쁜 것 같아요. 근데 성취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제 술 취해서 기뻐하려고 하고 노래 부르며 기뻐하려고 하고 깔깔거리며 기뻐하려고 해요. 그런데 성도의 기쁨은 좀 그런 것과는 달라요. 성도가 가지는 기쁨은 그 명예로운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명예로운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도의 기쁨은 명예롭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품위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함으로 자부심을 느끼는 것이에요.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주군을 모시고 계시기에, 주군을 모시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뿌듯한 자부심을 느끼는 건데, 그것이 성도의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 정말 내가 참 좋은 분을 섬기고 있구나. 내가 섬기고 싶어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불러주셔서 좋은 기회에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하였는데 참 내가 너무 좋은 분을 섬기고 있구나 라는 그 뿌듯한 그 자부심, 그 명예로움,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명예롭게 생각하며 그 은혜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성도의 또 기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명예로움을 누리십시오. 그 하나님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묵상할 수 있으며 하나님 내 곁에 계시지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 아닙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말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거, 지금 바울이 이 서신을 감옥에서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서신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이 그 감옥에서 깔깔거리며 뭔가를 성취해서 기뻐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 자신이 비록 초라한 감옥에 있더라도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요. 그것이야말로 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한 날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쁨을 선택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부심을 가집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기뻐하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중심을 지켜주시어 이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